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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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크리스마스죠. 오늘 제목은 욥기 26장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욥의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굉장히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욥에게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5장 빌닷의 굉장히 간결한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31장 가면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은 끝이 나는. 그러니까 25장이 그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닷이 던진 얘기, 그것을 붙잡고 욥이 길게 그렇게 반론을 얘기합니다. 욥기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생일을 저주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심한 악창에 걸리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재산 가족 다 잃고 나니까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믿겠냐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잖아요. 내가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은 그렇게 고난도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요. 새 친구들이.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참 멋있었지. 그냥 입 끝까지 다 물고 있지.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실은 욥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친구들이 먼저 말 걸고 너 말이야 이런 상황 된 거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 봤어가 아니고 욥이 자기 친구들이 와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욥이 2장 마지막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 친구들의 반응에 의해서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라. 욥이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 말은 뭐죠? 아내가 너 죽으라고, 당신 죽으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 하냐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있죠? 죽고 싶다가 된 거예요. 이런 이 고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죠. 반전, 내 생각도 내가 몰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진짜 내 마음의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숱한 말을 던지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욥이 이 말을 던졌어. 내 생일을 저주해. 이것이 3장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25장, 26장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자기의 경험에 관한 얘기라든지 또는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아는 범위에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대화법, 가장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가서 대화법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무슨 유적지를 간다든지 전람회를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많이 알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 때 그만큼 잘 보이게 되거든. 경복궁에 가서 기와장을 보고도 그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보고 말어. 그죠?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얘기가 결국은 아는 만큼 볼 수는 있었고 그런 지식은 있었는데요. 아는 만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만큼 말할 때 그 말이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사랑하는 만큼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했어요. 다 아는 만큼. 빌닷의 주장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춘혜 자매와 민선 자매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고마워요. 근데 그게 욥기 시작이에요.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 죽어가 아니고요. 거기서 얼마예요? 3장부터 어디까지 와요? 42장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욥기예요. 그죠? 내가 죽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은 좀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게 기도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빌닷이 고합했어. 25장에서 진짜 짧아요. 6절까지 되어 있잖아. 굉장히 간결체로 마치 뭐랄까 하나 못을 박듯이 마지막 이렇게 이 욥의 세 친구의 마지막 못을 하나 탁 박는 거라. 굉장히 멋있게 끝내. 긴 말을 안 해. 마치 요약하듯이. 25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25장 보면요.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25장 1절이죠? 2절에 어떻게?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어. 그죠? 계시록에도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죠? 찬송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 모든 것들 여호와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는 그거와 비슷한 게 이 빌닷의 얘기도 나타나요. 주권과 위엄이 그분께 있으니 근데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이게 개역개정에 보면요. 평화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 세우신다보다 베푸신다니까 뭔가 주는 것 같죠? 하늘에서 뭔가 평화를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덜해요. 그렇지만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질서를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order, 질서를 세운다고. 그죠? 마치 그러니까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막 세상의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참 비를 내리고 하면서 생물이 자라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와 그렇지 질서를 세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빌닷의 생각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더 못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 하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초기 단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죠. 하늘에서 평화를 베푸는데요. 평화를 베푸는 방법이 뭔가 하면 높은 데서 그래 평화가 있을지어다로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땅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구체화시켰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게 있잖아.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 날, 태어난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께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마치 있죠.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존재하듯이 생생하게 어떤 구분된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늘에서 평화를 베푼다. 그래서 이 평화가 구체화되고 하는 것이 힘이 안 돼. 빌닷의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생각도 그러기가 참 쉬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나를 돌보지. 이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지. 그게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무엇을 위한 서곡, 그건 서곡이에요. 그냥. 미리 보여주는 반주예요. 진짜 노래가 시작돼 어떻게 되죠?
독생자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으로 온다는 얘기. 그거를 만지는 것, 그것이 욥기를 풀어가는 비밀이라는 얘기죠. 4절에 가보면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와, 이게 원죄론, 그죠? 이 빌닷의 지혜 속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비밀들이 조금씩 이렇게 스며 있는 거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그럴 수 없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사람, 우리는 다 원죄를 지고 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실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와요? 여자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 빌닷의 생각에 대한 완전히 반대로 다가온 게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예요. 25장 6절 가면은 이 빌닷의 마지막,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오죽하야. 앞에 5절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달도 안 밝고 심지어 별도 맑다고 할 수 없는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이 사람이야 오죽 맑다고 할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빌닷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별보다 인간이 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여기서 느껴지죠. 빌닷의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아마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입을 다물기가 쉽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욥이 반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크리스마스가 뭔가, 제가 그것을 묵상을 했어요. 욥은 앞에서 우리 조금 얘기했죠. 중재자라는 생각을, 뭔가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 왜? 이미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 말이야. 나 이 문제, 그죠? 내가 죽고 싶은 이 문제를 감당할 나 자신이 안 되면 뭔가 누가 중재해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인. 이제는 보증해주는 단순히 중재자 정도가 아니고 상황을 뭔가 바꿔가는 보증이, 내가 너 보증해줄게. 그죠? 그 마지막에 뭐예요? 구속자를 기다린다. 그게 앞에 다 나타났어요. 9장 33절의 중재자, 16장 19절, 17장 3절의 보증인, 19장 25절의 구속자. 이 절망 속의 희망의 물줄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욥은 그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묵상한 26장 13절, 저는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한 절 묵상하면서요, 26장 13절 보시면은 그 숨결로 뭐예요?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냥 하나님이 막 별들을, 지구를 하늘에 매달고 운행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고 또 어떤 구름을 펼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제가 쓴 수모로 쓴 연가 책 표지 보면 그게 글자가요, 영생지로 복원천청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영생지로 복원천청. 제가 전도했던 중국 청년이 저한테 써준 대귀지, 그죠? 8글자의 한자인데, 이것을 이제 서예가한테 부탁해서 글을 써서 저한테 족자로 보내왔던 그것을 제가 여기 표지로 실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에서 썼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영생이 뭐냐? 영생의 길, 영생지로 복원천청. 복, 향기복이고요. 뭘 원자고? 천, 하늘 천자의 맑을 청자예요. 영복, 제 이름 가지고 만든 거입니다. 영생의 길, 향기는 멀리 가득 펼쳐나가고 하늘은 맑아라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요. 와, 내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늘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글인데, 오늘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게 숨으로서 연가잖아요, 제목이. 저는 그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숨결로 쓴 사랑의 노래인데, 그게 뭘까?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한다. 천천히예요. 하늘을 맑게 한다. 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은혜로 하늘 가는 길을 이렇게 참 맑게, 하늘을 맑게 보여주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셔도,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진짜 감동했어요. 하나님이요? 와, 가만히 있는 거 다 놔두고 왜 손으로 달아나는 뱀만 찌르고 그래? 그죠? 못된 하얀을 찌르고 그러지. 저는 이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원시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원시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죠? 그나마 복음을 하나 심어주어.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강조하는 건 뱀한테 이야기해요.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 뱀, 사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뭐예요?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아예 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욥에게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지. 그 못 박힌 손이 무슨 달아나는 뱀을 찔러요? 그죠?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룬 승리의 방식이에요.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뭐를 준다? 뱀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주신다는 이런 얘기죠. 욥기 3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생신을 기다리는 욥, 이거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생일을 저주해. 내가 왜 태어났지? 근데 내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욥이 기대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요, 그죠? 그래, 내가 바다로 가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와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라니까요.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그 시간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빌닷의 주장과 욥의 반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자의 소중한 가치라는 것. 여러분, 큐티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몰라요. 들로 나가서 드레핀 백합 속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과요,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을 해. 너는 들꽃보다 귀하다.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주는 감동이 분명하죠? 바로 후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고 해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알아가는 것.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다가오기 굉장히 쉽죠. 그 다음 지난번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가. 그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 포함해서, 그죠?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자꾸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하고 우리 가운데 진짜 교회라는 비밀, 소중한 동력자들 붙여줘가지고 힘을 얻게 하고, 야,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나눴죠. 저는 1986년 7월 14일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했는데요. 그럴 때 저는 뭐 방언 은사도 받고 치유하는 은사도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감사하는 은혜는 뭔가 하면요.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였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막연한 뭐 천자문책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담겨 있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큐티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4년 정도 걸려서 매장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와 교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야기하고 이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감사하고 있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묵상하는 욥의 태도.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 3장에 말 던졌어요. 아,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말을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그분의 아들 구속자가 태어난다. 나는 생일을 저주하지만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의 생일 때문에 나는 뭐죠? 새로운 생일이 시작된다. 그 얘기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욥기 시작하면서 이송래 박사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기회가 더 생겼는데 이송래 박사, 네. 토라이진의 고고학과 역사예요. 토라이진이 뭔가 하면 일본 말입니다. 도라이진이라 그래가지고 도레인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백제 이런 시대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일본의 문화가요 저렇게 발전하고 일본이 성립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으면은 아마 오늘의 일본이 없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싫지, 인정하기 싫지. 왜 한국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발전시키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이송래 박사님이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분들의 이 도래인들의 삶이 어땠으며 거기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거를 연구한 책이에요. 이분이 80이 넘어서 낸 책입니다. 쉽지 않죠, 그죠? 이 책 받고 있잖아요. 와, 여기 보면은 한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이게 공자가 논어에 쓴 학이편, 학이시습지 불역열호화로 시작되는 그거야. 배웠잖아. 그죠? 배워서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가는 뭔가 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를 내지 않으니 어찌 군자라고 징함을 받지 않겠니. 이래 끝나는 그 공자가 쓴 학이편에 요것을 이렇게 적어 이렇게 표지로 했더라고요. 마치 내가 영생지로 복원 청청했듯이.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본인이 뭐 이렇게 이거를 따서 이렇게 글을 썼던 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이 원래 이게 뭐지? 중국 거잖아. 공자니까. 그죠? 중국의 이 논어, 이것을 한국에서 받았지. 받아서 이것을 일본으로 전해줬어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근거가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쓴, 아까 부력, 열자라는 단어 있죠. 그게 중국어 열자가 있고, 여기에는 중국어 열자예요. 백제에서 처음에 받았을 때 다른 열자를 썼어요. 같은 열자, 깃불 열자인데 똑같은 뜻인데도 열자, 다른 열자를 썼죠. 그건 일본에서 뭐가 발견된 거면 백제에 쓴 게 그대로 발견돼요. 무슨 얘기가 하면 중국계 그냥 간 게 아니고 한국에서 갔다는. 그러니까 이 일본이 소위 공자의 이 뭐지 학위편에 있는 이 글을 따서 배우고 자기 문화로 이렇게 삼아가는 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백제를 통해서 건너갔던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쓴 편지입니다. 이송래 박사님의 새 책 도래인을 항공우편으로 받아보고 쓴 편지 발췌를 한 겁니다. 이송래 박사님이 발간하신 새 책을 항공우편으로 받아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박사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사랑의 성품에 그저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라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입니다. 여든이 넘어서도 연구하여 논문으로 엮어 책을 내신 박사님의 학문과 삶은 결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삶의 겸손한 실현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가 논어 학위편에서 인부지불온 부력군자호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썩리지 않으니 역시 군자가 아니던가 라고 했던 말을 책 표지 아래 오른쪽 끝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실은 것은 저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사님은 중국에서 전래된 논어를 한국이 다시 일본에 전파했다는 실정적 근거로 드셨지만 저는 그와 함께 실제로 박사님에게서 그 문구가 제시하는 군자로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썩내지 않은 그 사랑의 경지는 구속자가 계심을 믿고 그분이 알아주시면 충분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의 은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학문과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 두지 않고 초연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의 일생을 감사하며 또 하나의 역작을 내신 박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이 지난 11월 5일 제가 이송래 박사님께 보낸 이메일의 요지입니다. 닷새 후에 이 박사님은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2019년에 제가 쓴 책 숨으로 쓴 연가를 읽고 써주신 추천사 못지않은 과찬의 글이었습니다. 요지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의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귀한 진주와 같은 말씀을 읽고 감탄을 했습니다. 고귀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만사를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희 책을 받고 책 표지 하단에 보이는 논어 학위 제1의 목적을 이해하는 독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고대 한반도 주민들이 한문을 일본 열도로 전해서 일본을 문명국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 이상의 뜻을 느끼는 독자는 장로님 외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그리고 공자의 학위에 대한 말씀대로 저는 학문, 배움 속에서 낙과 행복과 기쁨을 찾기 때문에 일생 동안 배우고 또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시습, 학위 시습을 반복, 리피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 자체로 만족하지요. 장로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여기 옮겼는가 하면요. 저는
왜 이송래 박사님이 욥기에 관해서 그렇게 깊은 묵상을 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보고요. 와, 이거는 고난받는 욥.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복을 받았구나. 이런 어떤 마치 어떤 드라마의 처음과 끝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욥기의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중간중간 고민하고 번민하고 하면서 뭐죠? 하나님께 점점 더 나아가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송래 박사님은 그게 가능했던 게 본인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 그죠? 학문하는 그 자체. 근데 그런 자세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박사님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 거고, 여기 하기 시습 단어를 강조했거든요. 때때로 자꾸 습관화만 하는 거예요. 습관화 시키는 거. 네?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게 어떤 때는 막 힘든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괜찮은 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다큐라는 시간을 정해서 오는 이 부분, 그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할 말을 했잖아. 계속 그렇게. 아니, 그만 치아뿌라가 아니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야, 누가. 그죠? 같이 이야기하는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그냥 치아뿌라. 이렇게 씻고 더 이상 끊기 쉽잖아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